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이전 세대, 광야 세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성찰하고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세대는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 다시신 하나님의 계명명,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지금 요단강 동편에 이 모압 평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과거의 행적을 떠오르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산지길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명칭은 바로 호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마다 바로 호렙산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율법, 말씀을 주신 곳이죠.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은요,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장이요, 부흥은요, 바로 우리 안에 영적 허기가 채워질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건강한 성장이지요. 여러분, 배고픈 성장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이 밥을 지어 먹일 때가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하는 엄마는 그 자녀를 굶기지 않습니다. 자신은 굶을지언정 자녀에게는 맛있는 밥을 지으는 것이 바로 엄마요, 부모의 마음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먹이길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허기지지 않고 배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정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체험, 어떤 영적 은사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기적, 말씀 없는 역사, 말씀 없는 은사 체험은 위험한 것이죠. 모든 역사는요, 바로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또 힘든 순간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선 말씀, 후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렙산의 중요한 어떤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호렙산을 떠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까지는 약 7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아멘. 자,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땅, 즉 가나안이 당신들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곳을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이 개역개정은요, 당신들 앞에 있다라는 말을 너희들 앞에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 앞에 그 땅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라는 거죠. 가져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미 이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들 앞에 두신 땅이죠.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땅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이지요. 결코 변치 않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10년, 20년, 아니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유효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24년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침에는 요한복음, 또 금요일에는 신명기, 또 주일에는 에베소서, 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지요.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그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이미 주신 땅으로 들어가면 됐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잘 보시면 우리 22,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내게서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 백성들의 실수가 일어납니다. 22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지금 주어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길,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 우리에게 보고하자라는 거죠. 아닙니다. 주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주신 성읍,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주어가 자기 자신들이 되었던 것이죠. 의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이들에게 가나안 정복은요, 총칼로 얻어지는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이지요.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이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불순종이죠. 그래서요, 12명을 보냈는데 2명은 어떤 뉴스를 보냈죠? 긍정적이었습니다. 10명은요 부정적인 리포트를 보냈지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2명이 아니라 10명의 이야기를 믿고 하나님을 탄식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7, 28절입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무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참, 완전히 태도가 변했지요. 이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의 그 압제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들 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가르셨고요. 배고픈 이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보내셨습니다. 또는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들을 미워해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원망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아까 주어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였기 때문이죠.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는 한 이런 일들은 여러분의 삶에 반복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한, 내가 중심 되는 한 우리는 모든 일을 내 생각으로 계산할 것입니다. 내 사고와 한계에 갇혀서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절망과 낙심에 빠져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던 거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아멘. 당신들의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왜 걱정하느냐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 있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걱정하는데, 너희들이 주인 되었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고 싸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전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병력과 블레셋의 병력과 비교해보면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 진다라는 거죠. 또한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장수를 보니까 우리는 당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이 다윗이란 소년이 이 골리앗 앞에 서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죠. 주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 왕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끝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병력의 크기와 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세상이란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 삶에 길이 막히고 또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멈추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무시무시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무기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날마다 우리의 삶 앞에 있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내 힘이요, 내 지혜요, 내 능력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블레셋의 칼과 창이 강해도, 병력이 커도요, 세력이 강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요, 그 블레셋은요, 그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아시죠? 누가 능히 창조주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삶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믿음과 결단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라이프처치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불러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하게도 살 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환경, 내 조건이요,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크기와 규모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느냐,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내 삶이 부유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지금 모세가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옛날 이야기를 꺼낼까요? 이 믿음을 너희들이 분명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선배들이 자행했던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이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31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당신들을 돌보는 것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서 이르길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어. 그런데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 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너에게 필요한 것은 병력을 더 크게 만들고 너의 힘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어떤 믿음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 전쟁은요, 세상의 논리와 기준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백전백승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그 기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계속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를 언급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베푸셨느냐? 만나를 베푸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갑자기 내 삶이 막혀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 내 삶에 의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셨던 그 역사와 은혜를 다시금 꺼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깨닫고 되풀이 깨닫다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우리의 시각과 시선이 근시안적으로 변합니다. 앞과 뒤와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자꾸만 좁은 시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요, 또한 세상의 방식대로 정말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지요. 이 훈련의 시간이 내 삶 가운데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은 이 훈련이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내 이 훈련이 내 삶 가운데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과 예배 훈련이 쌓이고 쌓이면요, 평온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배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적 에너지가 있는가 살펴보고 정말로 영적 스위치가 잘 작동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위기의 순간에 어떤 영적 전쟁의 순간에 우리는 스위치를 온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 했던 것을 아니라 하나님으로 스위치를 온할 수 있는 거죠. 내 뜻과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 온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영적 스위치를 온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이요, 매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또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의 핵심은요, 쉬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이지요, 매 순간이지요. 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정말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승패는요, 내게 없습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승리가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스위치 온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너 나 믿고 있냐? 너 나 정말 믿니? 너의 삶에서 나 정말 신뢰하고 있니?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